요아스가 왕이 되지요. 근데 요아스 왕 바로 앞에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1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요아스 왕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예. 왕의 자손들을 이 아달랴가 다 죽이게 되는데, 아달랴는 사실은 그 왕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즉 손자 손녀를 다 죽이고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요아스가 가까스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요아스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어떻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으로 세워진 과정, 요아스는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까?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 대관식 당일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어가지고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냈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날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사장을 통해서 새롭게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왕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참 기쁘게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아합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자였고 남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갔던 장본인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 참 그 시작하는 요아스의 모습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나아갈 때 날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특별히 날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살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요아스 왕이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삶 오늘 말씀 가서 보시면 그 낱말의 뜻이 나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높은 산이나 언덕에 세운 제사 장소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이 그들의 신, 즉 우상을 위해서 그 우상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산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각 지파별로 분배받았던 땅에 있던 그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그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가 좀 섞여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느슨해졌을 때 그 산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요아스 왕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3절 보면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했는데 산당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딱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언약 맺은 자로서의 삶과 믿음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경책 들고 룰루랄라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요아스 왕이 얼마나 시작이 좋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과정도 그 마지막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을 내게 맺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꾸준한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멘. 성전 수리를 요아스 왕이 명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지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00년 정도. 아무리 돌로 세운 성전이긴 하지만 그렇죠? 100년이 지나면 보수할 때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5절 말씀 속에 그것으로 수리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수리하라라고 하는 말, 이 수리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꽉 쥐다, 단단하게 고정시키다, 혹은 무엇을 강하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다시 고치게, 수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부서지고 무너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수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때문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삶의 부족한 부분, 깨어졌던 부분, 아팠던 부분들이 회복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을 수리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지.
그렇죠? 예. 내 신앙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 위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5절 말씀 성전을 수리한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리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수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십시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멘. 수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왜 수리가 안 됐는지 이것저것을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딱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 웃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 패션, 열정. 성전 망가진 부분, 부서진 부분 수리해라 라고 말했는데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요아스 왕이 확인하고 다시 수리할 것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열심 내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이 그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체근하죠. 열심 내서 고쳐야 된다. 네. 성전 수리. 그것을 위해서 열심 내는 것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수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제대로 열심을 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죠? 예,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관여하지 아니하게 하고 직접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열심과 열심을 내는 방법이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 수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 웃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야 되죠. 근데 열심도 바른 열심을 내야 돼요. 네. 나만 열심 내면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열심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 웃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말씀, 언약, 듣고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나.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꼭 고치고 수리받아서 하나님을 꼭 붙잡는 자. 그렇죠? 그런 열심을 내는 내가 또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과 동행하시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꼭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아스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잘 성장하며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 모습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될 때 열심을 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